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상 쓰지 말고 그냥 반가운 표정으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죠.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수요 기도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위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와도,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 노래한다고 하나님 나아갔지만 실패하고 넘어지며 좌절하며 낙담하며 낙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안 보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되면 더 잘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으로 제3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제3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식구님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금 더 깁니다. 오늘 저녁에도 식구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막힘없이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연부에서 조금만 기게 해도 버벅거리면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모두 다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방에 들어서서 짐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가방에서 조그만 통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요?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전도사님은 궁금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말리는 통에 알았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후 잊어버리고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간 목회하면서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어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그 통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이제는 20년이 지났는데 설마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현금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까? 너무 궁금해서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요? 아내는 절대 열어보지 말랬는데 열어보았다고 원망하면서 마지못해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말씀드리죠. 당신이 저와 결혼한 후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제가 졸음이 오면 그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았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내가 3번밖에는 졸음이 오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돈은 뭐지? 그러자 사모님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계란 판 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셨는데 졸리시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소문난 목사님이 있어 방송국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갔습니다. 한 방송국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적을 행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일단 기자들을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기적을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내 번화가를 지나오는데 네온이 찬란한 한락가 건물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 건물이 무너져 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한락가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괜찮지만 인명 피해가 나면 그 중에는 분명히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다시 기도했지.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과연 그 건물은 그대로 서 있더군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라는 기적은 현재의 삶과 완전히 다른 성공적인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사모하지만 사모하지 못한 여성들은 백마탄 남자를 기다릴 것입니다. 남성들은 절세 미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불치병의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아무튼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신다면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죄인 중에 괴수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자인 마가는 육신의 치유보다는 영적인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치유받아야 할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요 동서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세관이 있었으며 또한 백부장이 지휘하는 로마의 군부대와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오셔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을 스크린에 찬송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니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왔는지 그 집 안에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도 나와 있는데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중풍 환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몸이 마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뇌졸중으로 생기는 것인데 뇌에 혈관이 터져서 죽거나 아니면 살아도
반신불수가 되는 병인데 한 번 마비된 수족은 좀처럼 잘 낫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중풍병을 무서운 죄에 걸린 사람에게 생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자유롭지 못한데 거기다가 무서운 죄인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본문의 경우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반신이나 전신이 마비되어 스스로 일어서지 서거나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닐 수 없는 병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어떤 곳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는 그 희망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 네 사람은 그의 친구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를 메고 간 사람들은 이 환자를 메고 간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스크린에 참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이들은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지붕의 구조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갔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지붕 형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 가정집의 구조는 1층 평지붕의 형태로서 지붕은 대개 작업장이나 취침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상당히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붕을 뜯어내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건축물의 상당한 파손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조치를 과연 어떻게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이 이런 행동을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상당 시간 매우 소란스럽고 아무도 흙이 쏟아져 내리는 지붕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은 가르침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독자들이 이러한 호기심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이 이러한 행동이 믿음의 표현이었음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네 사람이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이 중풍병자 자신이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다라고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병자는 병으로 인하여 말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 5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지요. 이들의 확신 있는 믿음의 행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들은 집을 가득 메운 무리와는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사건에서 중풍병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치유 사건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전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침상을 내린 네 사람인지 아니면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5사람인지 아니면 이들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은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참여한 공동체 전체의 믿음입니다. 곧 중풍병자를 살려 노력한 그들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이런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를 향했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는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다면 치유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료자 대신 예수님께 데려다 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신앙에도 도우미가 꼭 필요한데 바로 이 4명의 친구들이 진정한 도움이 신앙의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붕을 뚫는 그런 일까지 해가면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유했기에 남을 배려하는 신앙이 있기에 틀림없이 아마 나중에 지붕값을 변상해 주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도우미가 있다는 사실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혹은 자선의 마음으로 남을 돕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손해 보면서까지 돕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이치대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와야 일을 합니다. 자신이 높아져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하셨는데 두 손 다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손해 보면서까지 돕기를 원하는 신앙인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 기적이 있기를 바라신다면 이 4명의 신앙의 그러한 동력자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적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돕는 그러한 신앙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람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만 보면 시험에 빠져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들이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만 바라보더라도 나중에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 안에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지요. 그러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구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지구 안에 연약한 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시는 대신에 그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중풍병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그 병에 걸린 자를 성전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중풍병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사회적 종교적인 면에서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앞에 담대하게 다가선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 용서와 함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제 용서가 아니라 중풍 치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육체적 질병을 재결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재결과로 단정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병과 고통이 재기인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밝히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풍 환자의 병이 죄와 모종의 연관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의 병이 그가 범한 특정한 죄 때문에 발생했음을 뜻할 수도 있고 질병이 인류의 보편적인 죄로 인해 생겼다는 사실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죄의 용서의 선언은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이 무서운 중풍병이 치료되어서 죄인이라는 멍에를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지 이런 직접적인 죄 용서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용서와 치유를 함께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병과 죽음은 악과 죄의 결과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죄, 더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죄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영적인 치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태로 나타난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이 훨씬 더 필요한 것을 보셨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예수님의 치유한 손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와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종교적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가치를 지닌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고치시고 도려내셔서 우리를 치유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순식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신앙의 찌꺼기를 제거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그러한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가십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처방이 가장 최선의 처방이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최선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질병을 고쳐가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영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다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수요교대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자 서기관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죄 용서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하며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언에 분노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전의 의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죄 용서를 선언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의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변상을 다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제사장이 이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또 어떤 제물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의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은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런 중풍병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나아야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과거에는 병이 나아야 하고 성전에 올라가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오직 하나 인자를 믿는 믿음 하나로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구약의 의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죄 용서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그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굳어지는 생각들이 있지요. 그 생각에 충돌되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마치 우리의 행동이 진리를 지키는 행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에만 가두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데 또 저럴 때는 저렇게 응답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표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부딪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더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넓혀지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그 중심에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은밀한 생각을 예수님께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들은 은밀한 생각들까지 깊이 꿰뚫어 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주님은 서기관들을 호되게 견책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악했습니다. 부당하게 주님을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여기 온 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풍병을 치유하는 것과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죄를 치료하는 것이나 죄 용서를 받는 것이나 모두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요. 그는 아마도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치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성취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병은 낫지 않지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보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육신의 회복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때 중풍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자 그는 곧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순간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 일은 많은 증인들 목전에서 숨김없이 행해진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걷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또한 그의 죄를 사할 권세도 있으신 것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을 벌인 반면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명성도 나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꼬인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수요 기도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시기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이 시간 그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금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질병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간 네 사람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지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구 안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식구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지구 안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간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타가 자들을 자리에 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와서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며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기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하나님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 가운데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사장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